이 귀한 안식일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됨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제가 이 교회를 왔습니다. 빚진 자. 우리 성도님들이 익히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로님이 읽으신 이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것은 그 당시에 인간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또 로마 제국의 당당한 시민이라고 자부하던 그런 사람들, 어쩌면 교만할 수 있고 어쩌면 부자일 수 있고 어쩌면 다른 민족을 아주 잔인하게 핍박하던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야만인은 그와 반대로 배우지 못하고 또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핍박을 받는 그런 백성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로 빈부귀천의 모든 사람들을 막론하고 사도 바울은 다 내가 빚진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내가 로마를 가기를 원한다라고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서 너희들과 함께 이 정말 귀한 복음을 같이 생각하고 그 진실한 의미 가운데 우리의 교제와 사랑이 싹트게 되기를 바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세상 끝까지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를 다 좋아합니다. 로마서 안에서 우리는 복음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어렴풋이 배우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진실하게 깨닫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정말 알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로마서가 어렵고 로마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해하려고 해도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방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로마서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빚진 자라는 그런 생각을 철저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에 담대할 수 있었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만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그 경각심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녔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안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낙담하고 주저앉아서 불평하고 울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정말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그 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사소하게 여겨지고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러한 그 자신이 빚진 인생을 살면서 그 빚을 갚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철저했기 때문에 그는 정말 위대한 사도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빚진 자의 심정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각자의 처지와 각자의 신앙의 삶에서 판단하시고 결심하시고 이 바울처럼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빚진 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빚준 자라는 그러한 그 입장에서 우리가 이 빚진 자를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어떤 후배가 저를 찾아와 가지고 느닷없이 저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돈이 많아 보이고 부유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상당히 곤란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생활비와 학비 이 모든 것들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돈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그저 이 공부를 마치고 목회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하루하루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와서 가질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수입이 일요일마다 건축 공사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벽돌도 나르고 시멘트도 나르고 무거운 것들을 들어 날르고 하루에 5,000원을 벌었어요. 거금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당장 3만 원이 필요하니까 3만 원을 달라는 겁니다. 일요일이 한 달에 4번이니까 4번 열심히 일을 해도 2만 원밖에 벌지를 못합니다.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3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간신히 살아가는데 그때 마침 제가 3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후배가 가지 않고 자기가 딱 3일만 쓰겠다고 제가 정말 이 약속을 지킬 터인데 오늘 당장 급하니까 형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저를 탁 붙들고 늘어지는데 도저히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3만 원을 털어서 줬습니다. 제가 빚준 자가 되고 그 친구는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3일이 지나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 그 친구가 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났다가 제가 찾아갔습니다. 만났어요. 내가 사정이 급한데 그 돈을 좀 약속대로 돌려줘야지 왜 돌려주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후배가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가 돈이 들어올 때가 있었는데 그게 어긋나가지고 줄 수가 없으니 좀 기다려달라. 그 다음에 또 기다려달라. 또 기다려달라. 그 3만 원이 펑크 나는 바람에 제가 한 6개월은 고생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정말 다 그것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힘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을 돈이 없어서 수도가에서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책이나 봐야 되겠다 하고 벤치에 앉았는데 그 친구가 다른 몇 명하고 크게 웃으면서 식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밥 먹으러 가는 겁니다. 크게 웃으면서 얼마나 그 웃음소리가 큰지 멀리 떨어져 있는 저에게도 그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가 웃는 것이 예뻤을까요? 아니면은 미웠을까요? 빚준 자가 가지고 있는 심경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그때 제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모든 것들이 낯설고 그래서 어디 앉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점심 때 누구하고 밥을 먹어야 될지도 모르고 좀 당황하고 그럴 때 한쪽에서 오래 교회를 다닌 분들이 모여서 큰 소리로 웃고 떠들고 그 다음에 재밌어 죽겠다고 대화를 할 때 자기가 소외감을 너무 많이 느낀다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다른 교회를 가면 간혹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너무 그것이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 아주 친하고 자기들끼리 몰려다니고 이런 분들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심한 분도 있는 것을 가끔 느끼게 됩니다. 어떤 특정 학교를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런 용어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싫어하는 분도 계신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빚준 자의 심정을 한번 경험하고 나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분이 좋고 사람들과 아주 즐거운 대화를 나누면서 그래서 막 웃다가 그때 문득 하나님이 저를 멀리서 보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즐거움과 세상적인 대화와 인간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기뻐하고 그럴 때인가라는 것을 항상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 그런 심정을 가지면 좋겠다는 느낌을 그때 제가 가졌어요. 우리는 함부로 웃고 함부로 우리 인생을 즐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모든 축복들을 인해서 어떤 때는 기뻐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빚진 자의 심정이 없으면 그것이 큰 죄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집안에 편안히 앉아 있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축복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입니까? 가끔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정말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다가 어떤 때 게으른 마음이 생기면 오늘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 오늘은 좀 그 집회에 빠지지, 이런 생각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어제 제가 한 글을 읽었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전해온 그러한 소식입니다.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그 아프가니스탄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요, 북한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이 세계 1위였지만 작년부터 순위가 바뀌었어요. 아프가니스탄이 1위입니다. 얼마나 야만적인 취급을 하는지. 기독교 여자들은 창녀촌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 무슬림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너무 편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빚진 자라는 심정을 갖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비극에 대해서 눈을 열 수가 없고 귀를 열 수가 없어요. 빚진 자의 심정이 아니면 로마서를 이해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얼마나 그 구원을 위해서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내 안위에 취하고 내 축복에 취하고 나의 모든 것을 즐기는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러지 않은 자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동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빛을 가져봤던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빛을 갚는 일에 주력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니면 내가 그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준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하거리면서 나는 먹을 것을 위해서 그렇게 식당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친구에게 정말 고마워해요. 평생 저는 그것을 잊지 못합니다. 빨리 잊어버렸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그 경험을 한 다음에 제가 너무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제가 너무 평안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끔은 갖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막 웃고 즐기고 그러다가 제가 정신을 차리고 혼자 있는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에게 갑니다. 빚진 자의 심정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정원 4권 53페이지에 와이프인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빚진 자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의 필생의 사업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빛을 받고 또 귀하고 능력 있는 진리를 발견하였으므로 세상에 대하여 빚진 자들이 되었다. 왜 우리가 빚진 자가 되었는지를,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빛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나아갈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류 역사에 어떻게 개입하실 것이고 우리가 가지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마침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 것이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것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아는 것과 미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것은 그 삶이 굉장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참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인가라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있는 진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우리는 미래가 깜깜하지 아니하고 환히 보이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춰주심으로 우리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며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아주 야만적인 잘못된 것인가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알므로 인해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습관에 얽매이고 잘못된 욕망에 시달리고 끊임없이 엉뚱한 생각을 하며 자기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 스스로 우울해지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한데 나는 웃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끔은 빚준 자의 눈초리를 생각할 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웃고 즐기고 편안히 모든 것들을 누리는 일에 만족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빚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많은 축복과 빚을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갚아야 되는데 갚는 것 중에 제1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르쳐주는 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림교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부끄러워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쉽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담을 느낍니다. 체면을 생각하고 나눠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고 하니 나는 그렇게 큰 빚을 지지 않았다라는 자신만만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빚진 자라는 심정을 갖지 않을 때의 그 생각인데,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성격과 품성이 변화되지 않고 기고만장한 분들이 있어요. 큰 소리로 남의 잘못을 마치 자기가 발견한 것처럼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빚진 자가 아니죠. 빚준 자죠. 빚준 자. 얼마나 기고만장한지 제가 어떤 때는 가슴이 답답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고만장한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만합니다. 어떤 분은 내 탓을 잘합니다. 어떤 분은 완전론에 빠져서 우리가 완전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냥 입이 딱 벌어질 뿐이에요. 우리가 빚진 자고 우리는 그저 초라한 존재인데 완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막 가슴이 답답해져요. 저는 도저히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14만 4천이 실수이고 우리가 그 14만 4천이 되어야 된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저 빚진 자이고 은혜를 받아서 간신히 구원받는, 정말 그 불탄 화재의 현장에서 간신히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과 같은 존재인데, 어떤 분들은 너무 자신만만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로마서를 읽을 때 로마서가 제대로 이해가 될까라는 그런 의심을 제가 갖게 됩니다. 어떤 분은 빚진 자인데 진중하게 돈을 모아서 그것을 빚준 자에게 갚아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경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또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빚진 자라는 심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가끔은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기쁨이 아니고 정말 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희덕거릴 때 우리는 재빨리 하나님의 매서운 눈초리를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심정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그 장엄한 로마서를 기록할 만큼 그의 마음은 진실하고 그의 마음은 무게가 있고 그는 정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 모든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여행이 어렵고 힘들고 그 여행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배가 파손이 되고 어떤 때는 붙잡혀서 두들겨 맞고 어떤 때는 정말 침뱉음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세상 끝까지 가겠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빚진 자의 심정을 더 강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레몬 1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한 노예를 감옥에서 만났어요. 그에게 전도했습니다. 그 오네시모가 자기가 알고 있는 빌레몬의 노예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오네시모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내 주인에게 돌아가서 내가 노예였지만 도망을 간 그 모든 빚진 것에 대해서 이제 그에게 가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 그가 편지를 써서 주는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그러면서 그가 많은 하소연을 하고 오네시모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다가 그가 마지막으로
강한 이야기를 이 빌레몬에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친필로 쓴다. 너 잘 알지? 내가 눈이 나빠서 제대로 글도 못 읽고 쓰지도 못하는 거.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친필로 쓴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자라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말을 해놓고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자신이 얻은 이 구원을 인해서 기뻐하며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그러나 사회의 관습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그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나에게 빚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비수를 꼽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그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었어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그의 노예 신분을 벗어나게 하고 그가 자유인이 되게 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초대교회의 큰 지도자가 되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보내는 권면 188페이지에 예수님이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의 희롱과 모욕과 욕설을 참으시며 십자가상에서 그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와이프인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우리 자신의 존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 모든 것들이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가치를 따지지 아니하고 무한정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빛 외에는 그 어떤 빛도 지지 말라라고 이 빛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빚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것이 더 강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러시아의 보리스 콤펠트라는 유대인 의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를 스탈린이 신이라고 생각하는가? 스탈린은 신이 아니야. 그는 인간에 불과해. 그때가 이제 스탈린이 죽고 얼마 안 된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스탈린이 이제 지나갔어.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되는 거야. 그는 신이 아니야.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몇몇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폭압적인 정치를 했는지 그 당시 러시아 사람들이 스탈린을 신처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의 정신과 영혼을 완전히 지배하는 존재가 바로 스탈린이었어요. 근데 그 스탈린은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보리스를 인해서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보리스 콤펠트는 수용소에 갇혔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그 수용소에서 나갈 기약이 없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의사였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그가 이제 죄수들을 진료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진료소장이나 자기 상관들이 이 보리스 콤펠트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약을 쓸 때는 나한테 이야기해. 함부로 약 쓰면 안 돼. 이것들은 죽어도 되는 거야. 이것들은 인간이 아니야. 함부로 물자를 썼다가 너 큰일 날 줄 알아? 그래서 이 보리스는 죄수들이 와도 대충 진료하고 약도 안 주고 뭐 그런 식으로 다른 의사들처럼 그렇게 거만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호감이 가는 한 죄수가 진료가 끝났는데 나가지 않고 머뭇거리면서 그렇게 있다가 단둘이 남았을 때 이 보리스 콤펠트 의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꼭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보리스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이 죽으려고 정말 작정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순간에 보리스가 회개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가 알게 된 것은 그 수용소 안에 그런 기독교인들이 꽤 많이 있고 몰래 그렇게 전도하고 있고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보리스는 그날부터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치료하고 약을 쓰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어기고 환자들이 필요하면은 약들을 막 줘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고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대장암이 걸린 환자가 그의 앞에 나타났어요. 상관이 이야기하기를 그냥 내보내. 죽어도 상관없어. 그런데 그 환자가 너무 마음에 걸리고 너무 그 영혼에 대한 부담감, 자기가 빚진 자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 보리스 콤펠트가 도저히 그 환자를 버려둘 수가 없어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그를 데리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대장암 수술을 해줬습니다. 며칠이 안 돼가지고 그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보리스 콤펠트는 명령불복종죄로 끌려가서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대장암 환자,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받기 전에 그 보리스의 손을 붙잡고 아니 당신이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일을 나한테 해주는 겁니까? 위험하니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죽어도 됩니다. 그때 이 보리스 콤펠트가 그 환자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당신을 치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해줬어요. 시간이 지나서 콤펠트가 사형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환자가 눈물을 흘리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보리스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제가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이고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유명한 알렉산더 솔제니친입니다. 그 솔제니친이 그렇게 해서 살아나가지고 나와서 안병동이나 이런 수용소 군도나 놀라운 소설들을 써가지고 그 노벨문학상을 받은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빚진 자라는 강한 생각을 갖게 만드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경박한 것으로 웃으며 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전쟁터이고 전쟁터에서 포탄과
총격으로 인해서 부상당하고 나뒹구는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빛을 주고 그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줘야 되겠다라는 믿음을 나눠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